오늘 창세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람, 첫 번째 족장인 아브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장면이죠.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지기 전이죠. 아브람. 계명에서는 아브라함이 되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준 건 아닌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문화 발전이 매우 앞선 도시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75년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죠. 하지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자, 갈대아 우르는 요곳에 있습니다. 요곳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요 지역. 그래서 문명이 아주 발달된 대도시예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롯과 다 부르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라크 지역이 이라크. 자,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제 부르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자,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이때 나이가 75세. 드디어 이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 그렇죠? 그리고 조카 롯, 큰형 하란의 아들 조카 롯과 함께 아버지와 또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이게 하란에 가죠. 또 여기서 떠날 때는 이곳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좀 설명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름이 아주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너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노아 때에 무지개의 약속을 줬던 것처럼 성경의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더 큰 약속들이, 더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 약속이고 내 개인에게 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믿고 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도 하나도 없고 이미 늙은 몸이에요. 나이가 75세고 사라 나이가 65세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고 이미 늙은 몸인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이거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뭐 자녀가 많다면 뭐 네 민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겠지만 하나도 자식도 없고 이미 늙은 몸에서 애기 낳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죠. 믿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려면 다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다 환경이 된 다음에 믿는 거는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믿음.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의로 여기시고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결국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준행했고 아내와 조카로 또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죠. 자, 가나안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땅이 빈 땅이면 이거 내 땅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자, 보십시오. 자, 세겜 땅에 도착했는 땅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거기 가나안 땅만 가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땅이 거할 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죠.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옮기죠. 베델로 옮기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정착을 못합니다. 왜? 거할 땅을 찾지 못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거기에다 또 하나 악재가 겹친 것이 기근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너무 흉년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지만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고 정착할 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악조건 속에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베델로 옮겨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가문까지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하란을 도착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도착한 가나안 땅에 세겜에 도착하죠. 땅을 못 찾고 베델로 내려갑니다. 땅을 못 찾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애굽까지.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또 일어난 사건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넌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라. 왜냐하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날 죽이고 그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빠인 내게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대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나이가 65세인데 뭐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80이라면 한 30대 정도 되는 나이였겠죠. 지금 나이로 하면. 아무튼 뭐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 아마 후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첩으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오빠니까 남편인지도 모르고 오빠니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었더라. 동생 데려간 조건으로 이런 지참금을 준 거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실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죠.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아내 사례가 아름다워 바로의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바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와 애굽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자신도 더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지만 이거 자기 목숨 건지려다가 더 죽음의 상황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많은 첩과 후궁을 두었습니다. 사례가 정식 부인이 아닌 후궁으로 더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또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목숨 유지하려고 돈까지 받았으니까 점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겠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내가 어찌 그를 내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내보냈더라.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겁나게 만드시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내보냈죠. 책망만 하고. 비록 모르고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궁유를 베풀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레와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이방인에게 책망 듣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을 교훈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역시 매우 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준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약해요. 하나님 일하기에 다 약한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된 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려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왕을 속였으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냥 왕이 뭐라 될까요? 책망만 하고 그냥 내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어떠했었죠? 거할 땅을 찾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베델로 가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죠. 정착을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가문까지 거쳐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재산이 더 증식돼서 다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아브라함 부르신 것, 어느 곳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문화는 발전하고 살기는 편했는데 우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뽑아내신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